안녕하세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너머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과 교회의 역할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기를 바라며 주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이 사역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격려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잠시 분위기를 전환하여 특별한 실험 하나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 이 방법보다 더 좋은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잠시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실험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혹시 예전 학교에서 쓰던 OHP 영사기를 기억하십니까? 요즘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세대만 해도 투명한 필름에 글씨나 그림을 올려놓고 빛을 쏴서 스크린에 비추던 아주 익숙한 물건이었죠. 찬양 예배를 드릴 때면 이 영사기 위에 가사가 적힌 필름을 올려놓고 다 함께 찬양을 부르곤 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영사기 위에 아주 작은 생명체들을 올려놓을 겁니다. 바로 공벌레라고 불리는 작은 벌레들입니다. 제가 컵 안에 여러 마리를 잡아왔습니다. 이 벌레들이 낯선 환경에 놀라지 않도록 흙도 조금 넣어주었죠. 자, 이제 이 벌레들을 영사기 유리판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밝은 빛 아래에서 벌레들이 꿈틀거리며 기어 다니고 있습니다. 몇몇은 흙먼지 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여러 마리가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이 벌레들을 가두고 있던 투명 컵을 치우는 것입니다. 컵이 사라지면 벌레들은 자유롭게 사방으로 흩어지겠죠. 여러분께 드릴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어떤 벌레가 가장 먼저 이 영사기 유리판의 가장자리, 즉 낭떠러지 밖으로 나갈까요? 마치 올림픽 경기를 보는 것처럼 여러분 각자 마음속으로 한 마리의 벌레를 선택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벌레를 응원해 주세요. 다들 한 마리씩 고르셨나요? 좋습니다. 이제 컵을 치우겠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벌레를 힘껏 응원해 주세요. 자, 시작합니다. 네, 경기가 끝났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벌레가 이긴 분 계신가요? 몇 분 계시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우스꽝스러운 실험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작은 벌레들은 방금 이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강렬한 빛 아래에서 그저 친구들 옆을 기어 다녔을 뿐입니다. 어떤 벌레는 걷고 어떤 벌레는 멈춰 섰죠. 중요한 것은 그 어떤 벌레도 수많은 거대한 인간들이 자신들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특정 벌레가 이기기를 바라며 응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벌레들은 그저 자신의 본능대로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누구인지, 이 상황이 무엇인지 전혀 모릅니다. 저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둘러싼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마치 저 공벌레들처럼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 완전히 무지한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같이 둘러싸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존재한다고 경고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 즉 눈에 보이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악한 영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까요? 우리는 마치 저 공벌레들처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른 채 그저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일상적인 일을 하고 서로 교류하며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영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으며 우리는 종종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제가 사도 바울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가 바로 이 영적인 세계를 꿰뚫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는 종종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것이 저를 괴롭게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으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땅의 것에서 마음을 떼어 하늘의 것에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몇 주 전 우리가 함께 나눈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보여줍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때가 찼을 때 하늘의 것들과 땅의 것들을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드시려는 영원한 계획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올 때 종종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라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하늘의 영역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나 하나님,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은 잊어버린 채 말이죠. 그저 지금 내가 원하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3장에서 바울은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이 위대한 계획의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합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했던 하나님의 계획에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이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전율하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눈에 보이는 것들, 지금 당장의 현실에만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이제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면 어떤 편지를 쓰겠습니까? 아마도 자신의 힘든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물품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다릅니다. 그는 자신의 안위보다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더 집중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노니 이는 곧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영원 전부터 존재했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자신을 선택하여 그 계획의 일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임무는 바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솔직히 제가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구절입니다. 과거에 저는 교회를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어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는 곳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교회의 중요한 사명 중 일부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조용히 와서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한 뒤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교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깊이 엮이는 것을 그다지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제 생각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양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너무나 장엄하고 심오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는 수세기 동안 감추어져 있던 비밀스러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담도, 노아도, 모세도, 그 어떤 선지자도 이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계획의 정점, 그 클라이맥스는 바로 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이었습니다. 언젠가 나는 내 아들의 피로 사람들을 함께 모아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계획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그 다채롭고 무궁무진한 지혜가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 즉 천사들과 악한 영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까 보았던 공벌레 실험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동시에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이 지켜보는 거대한 무대 위에 서 있는 배우들과 같습니다. 이것이 저를 괴롭게 했던 부분입니다. 제 세대는 항상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느 교회에 다니세요? 그 교회의 어떤 점이 좋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재미있어요. 찬양팀이 정말 은혜로워요. 자녀들을 위한 주일학교 프로그램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집에서 가깝고 예배 시간이 편리해요.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교회의 존재 이유가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다채로운 지혜를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늘의 존재들이 지금 우리를 보며 저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고 감탄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탄은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는 우리의 생각을 읽을 수 없습니다. 악한 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지식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그들도 알지 못했던 감추어진 비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비밀은 교회가 탄생하면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역사적으로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던 두 집단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새로운 한 사람이 되는 것을 보며 영적인 존재들은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이해를 뛰어넘는 일이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사탄과 악한 영들의 정체에 대해 잠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자주 다루는 주제는 아니지만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야기는 태초에 시작됩니다. 사탄, 즉 루시퍼는 본래 하나님을 섬기는 높은 지위의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았습니다. 이사야 14장은 그의 타락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곳 구덩이 맨 밑에 빠져지리로다. 그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기를 거부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려 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외치는 오늘날 세상의 정신과 똑같습니다. 결국 그는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렇다면 악한 영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요한계시록 12장은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별은 천사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사탄이 타락할 때 전체 천사의 3분의 1이 그를 따라 반역했고
함께 하늘에서 쫓겨나 이 땅으로 던져진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악한 영, 즉 마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이라는 완벽한 동산에서 그들과 함께 거니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완벽한 교제를 나누는 지상낙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사탄은 질투했습니다. 자신은 하늘에서 쫓겨났는데 하나님이 저 연약한 인간들과 사랑을 나누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합니다. 내가 저들의 관계를 깨뜨리겠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짓게 하여 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겠다. 결국 그는 하와를 유혹했고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어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사탄의 승리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언젠가 구원자가 와서 사탄의 머리를 부수고 결정적인 승리를 거둘 것이라는 최초의 복음이었습니다. 사탄은 이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수천 년 뒤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는 구체적인 계획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계획은 여전히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것을 막으려는 사탄의 방해, 공작 사이의 영적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아벨이 그 구원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가인을 부추겨 그를 죽이게 했습니다. 세상에 죄가 관영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교만하여 바벨탑을 쌓게 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우시자 그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습니다. 구원자가 오실 것을 예감했을 때 그는 헤롯 왕을 통해 베들레헴의 모든 사내 아이를 학살하려 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탄은 그를 광야에서 시험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최후의 수단을 썼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을 선동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하나님 안에 영원토록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 폭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사탄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것이 바로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씻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그 어떤 장벽도 없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성령을 모시고 한 몸, 즉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탄이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다채로운 지혜입니다. 분열과 미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은 마치 남과 북으로 갈라진 우리 한민족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서로 다른 이념과 역사 속에서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며 감탄하거나 혹은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왜 교회로 모여야 하는지, 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기 위해 싸워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 자신들의 유익을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됨은 하늘을 향한 강력한 선포입니다. 누군가 내 신경을 거슬리게 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관없어. 저 사람 안에 나와 동일한 성령님이 계셔. 나는 저 사람과 분리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나는 더 큰 그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보기 때문이야. 나는 천사들이 그리고 악한 영들이 우리의 하나됨을 보기를 원해. 우리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기꺼이 희생할 때 악한 영들은 그것을 보며 보라,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저것이 바로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라고 탄식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은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노래할 때 우리는 단지 감상에 젖어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을 향해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 악한 영들아, 너희는 우리를 얻지 못했다. 세상은 불법과 자기 사랑으로 가득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며 그분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의 왕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한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을 믿으며 그분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고 온 우주에 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걷는 모든 걸음이, 나누는 모든 대화가, 맺는 모든 관계가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 앞에서 하나님의 그 다채롭고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드러내는 거룩한 전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어둠의 세력에게는 두려움이 되는 증거